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잘 하셨습니다. 오늘 또 교회는 가보기도 했고 또 들어보기도 했지만 오늘과 같이 성경 읽는 게 이렇게 힘든 거는 처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옛날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27절까지의 말은 전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면 가끔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히브리어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잘 아는 거지만 이름들은 진짜로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27절까지를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표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갱신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부터 27절까지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경 중에서는 제일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역사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한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서기 1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포로로 돼 갔다가 50년, 100년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요. 돌아오면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100년 있으면 벌써 다 죽어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거 보니까 아버지 이름도 있고 할아버지 이름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일이에요. 이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땅이 내가 태어날 때는 어디 있는지 몰라. 전혀 몰라. 그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땅 임자는 땅 찾아가라.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늘이나 그때나 똑같아. 그래서 그 땅을 찾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한 12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의 노예가 돼가지고 살다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거, 솔로몬 성전,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거, 이것을 보고 탄식하고 새로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왜 우리가 망했는지 생각해보자.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이제 서명을 하고 여기 84명의 명단이 나오는데 사람 이름이 이 84명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 밑에다가 사인한 사람들이 이름이에요. 84명이. 지금 이게 몇 년이나 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40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문명의 글자도 발달이 안 됐어요. 우리 한글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한글이 불과 몇 년이 안 됐는데 이거는 예수님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인데 20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되느냐? 우리 조상은 단군 할아버지는 이런 글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군은 반만년 이래가지고 5000년 역사의 단군 할아버지를 하지만
이 종이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다 여기서 나온 단지파 아니면은 다른 단 이름이 붙은 것이 우리 한국으로 넘어와서 조상이 됐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적어놓은 유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만 읽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그 나머지 절반도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모를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때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해방돼서 왔다. 연도수를 거꾸로 알아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가 남아있는 것은 무덤을 파내면 도자기밖에 없어요. 이 글로 남아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거꾸로 역사를 맞춰 나갑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역사를 정확하게 맞춰 나가다 보면 성경이 연대가 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성경대로 그대로 읽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읽고 역사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 역사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8명 중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48명을. 첫 번째로 제사장이고, 두 번째로 레위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다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어요. 유다 사람, 유대인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은 유다라고 했고 이제 신약에 와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다 유다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교회에 의해서 교육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알고 봤더니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함으로써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우리 조상의 글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읽으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우리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났는지 그 얘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모르면은 속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생각은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죽었고 그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맞다 그러고 막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만 믿는 거예요. 만약 성경책을 안 믿는다면 성경책보다 더 좋은 종이도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주 귀하게 여겨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차라리 다른 책을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성경책은 폼이 안 나요. 근데 얇아가지고 다른 데 쓸 일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목숨과도 같아요. 전쟁이 나도 가장 먼저 가져가는 게 성경책 가져가고 피난 갈 때도 다른 건 안 챙겨도 성경책 가져가고 그리고 호텔에 들어가면 다른 건 없어도 성경은 있어야 돼요. 1급 호텔에 성경이 없으면 그거는 안 돼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어요. 그걸 모를 때는 종교는 자유지요. 안 믿어도 되죠. 그렇지만 이 믿음을 알고 남고 믿음이 있으면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알게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제사 드립니까? 지금 제사 안 드리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요. 옛날 제사장은 죄를 짓고 짐승을 잡아서 죄 대신 죽이고 불태우고 그 고기를 먹고 또 내 대신 1년 동안 죄 지었으면 1년 죄 지은 거를 쭉 얘기하면 그 대신에 소나 양을 잡아서
또 불에 태우고 또 먹고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해 줬지만 예수님은 너희들 백날 끓여봐야 죄는 사해지지도 않고 손만 잡고 양만 잡고 그렇게 한다. 너희들 마음 속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소 잡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믿고 나를 믿으면 죄가 사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제물로 네가 죄를 졌는데 왜 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냐. 그거는 그때밖에 사해주지 않지만 내가 너들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완전하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안 읽으면 예수님이 왜 그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거 뭐 자기가 만들어낸 얘기 같고 헛소리 같고 그래서 믿음이 안 가고. 그런데 구약을 읽기로 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진짜 그런 말이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 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믿어질 때가 있는데 너무나 잘 믿어져 가지고 나는 그냥 살아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해외로 선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보낼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그런 거를 강제로 넣어주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려도 중동 지방에 가면 인질로 붙잡혀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디오를 보고 너무 분노하고 화가 나고 왜 나가지 마라 하는 데는 그래 나갔느냐, 그 위험한 데는 가지 말아라 이랬지만 그 선교사가 억지로 살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간대. 그 위험한데 왜 가냐? 나는 죽으려고 간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게 공짜로 들어온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부둣가에서 참수를 당한 선교사가 있어요. 죽으면서 성경책을 던져줬는데 그 성경책을 뭔지 모르니까 벽지를 발랐어요. 나중에 뒤에 온 선교사가 그걸 알고 이미 내보다 먼저 온 선교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온 선교사를 죽이지 않았어요. 죽여봐야 우리한테 이익 되는 거 없다.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듣게 되고 그 사람 말을 알아듣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렇게 한 거죠. 공짜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다음으로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요. 그런데 먹고 살만 하니까 교회 안 가요.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렇게 신앙이 좋다가 잘 살게 되니까 우리보다가 더 교인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도 안 망가뜨리고 그대로 놔두는데 2번 간대요. 결혼식 때 가고 죽으면 장례식 치르러 가고 2번은 꼭 간대요. 누가 물으면 기독교인이래요. 교회가 하나 하면 안 간대요. 헌금 하나 이러면 주일날 헌금 인터넷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 좀 하고 뭐 어지간하면 안 하고 이게 교인이래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회가 많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3만 불 시대를 지나서 4만 불 시대로 가면 교회 건물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귀한 이 참석한 것이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레위인이 있는데 이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게 딴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양을 이렇게 보고 흠이 없다. 그래 제사 드려라 이러면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그 양 위에다 머리에 손을 얹고 양아 내가 죄를 졌는데 네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고맙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이제 하고 이제 목을 자기가 따요. 자기가 따고 각을 다 떼요. 내장 꺼내고 다리 창자 내장 다 꺼내고 그 중에 이제 콩팥에 붙은 거나 꼬리나 이제 이런 데 붙었는 기름만 딱 골라가지고 그 제사장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걸 태워요.
그걸 태우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점여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주면 내장대로 고기대로 따로 다 이렇게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번제 드릴 때는 그걸 다 태우고 번제 안 드리고 화목제로 드릴 때는 그 아까 제일 처음에 했는 기름침만 제사장 주면 나머지는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데 그게 화목제예요. 화목제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은 사람들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줄을 쭉 서서 오면 레위 사람이 줄 세웁니다. 줄 세워가지고 당신 먼저 그 다음 사람 그리고 오면 각을 떠가지고 내면은 내장 씻는 물 갖다 주고 그리고 그 내장 씻어내면 그 청소하고 그리고 장작을 갖다가 불에 태울 수 있도록 제사장 갖다 주고 그게 레위 사람이 한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는 이 성전 안에서는 일은 안 하지만 백성들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깝게는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그 위에는 그 구청에는 구의원이 있고 시청에는 시의원이 있고 도에는 도의원이 있고 그 어른들이 있었는데 그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지도자들이 명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한 사람이라고요? 사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겠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죠. 그 구약 성경을 읽겠다고 그렇게 이제 서약한 사람 84명입니다. 그리고 84명 말고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은 몇 명인지 엄청 많겠죠. 굉장히 많겠죠. 많은데 지금 서명한 사람이 10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8절에 보면 몇 가지 사람이 나와요? 9가지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로 남은 백성 이러면 유다 백성 남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유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 망할 때 10지파가 먼저 망하고 유다 지파만 제일 마지막에 150년 있다가 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지파 망한 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다 보냈어요. 전부 강제 이주시켰어요. 우리 고려인들을 저기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이주시킨 러시아처럼 강제 이주시켰어요. 살고 있는 걸 다 이주시켰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만 150년 동안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가지고 있어서 이제는 유대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은 백성 이러면 유대 백성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도 서명을 다 안 하고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일부만 한 거예요. 레위 사람도 일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문지기는 서명한 사람이 없지만 문지기가 있었고 너디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너디님 사람은 레위인을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디님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종으로 이제 하기로 맹세하고 너디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너디님 사람은 레위 사람을 도와주고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보면 6번에 보면 이방에서 온 자라고 적었는데 원문에 보면 그런 말이 없어요. 이쪽에 원문에 보면 이방에서 온 자는 없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과 절교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자. 무슨 말일까요? 이방 사람인데 이방하고 절교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준행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서명한 84명하고 나머지 84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하고 다 합해서 이제 그 맹세를 했어요. 그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제일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아무나 이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라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돼. 이게 소용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은 교회에 예배를 못 드려요. 다른 건 다리 저는 사람 뭐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글을 못 읽어도 가만 앉아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배를 못 드려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가 9번째 28절의 제일 마지막 사람이에요.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얘기해. 지적 장애 있는 자는 안 되고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성경은.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듣기 좋게 하려면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몇 가지를 맹세하느냐 하면 12가지를 맹세하는데 오른쪽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빨리 읽을게요. 제가 빨리 이제 읽을게요. 맨 처음에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거는 처음부터 지키겠다고 했는 거고요. 이 땅 주민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럽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강제로 땅을 뺏었어요. 하나님이 너네 땅이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뺏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땅 주민들하고는 절대로 혼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끼리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못생겼어요. 못생겼는데 이방 여자들 보면 되게 잘생겼어요. 되게 잘생겼는데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런 뜻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쁜 여자가 있으면 결혼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해야 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말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없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을 읽기 전에 내가 교회에 다녔다면 어쨌든 자기 식구를 교회에 데리고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안식일과 성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을 지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쉬는 걸 얘기해요. 땅도 쉬어야 되고 또 돈도 빌린 거는 탕감해 줘야 돼요. 빌린 거 빚을 못 쓰면 탕감해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성전에 세금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드릴 때 장작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장작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난 것은 곡식도 그렇고 과실도 그렇고 처음 난 것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드리지 못하고 돈을 드리게 돼요. 속전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헌물고를 두고 헌금 상자를 두고 그 헌물을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를 꼭 드리겠습니다. 이 11조는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성전에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건데 그 레위인은 그 11조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는 그 11조를 다 못 먹어요. 다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11조의 11조를 곳간에다 넣어둡니다. 넣어두면은 행사 때 쓰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11조를 벌지를 못해. 교인, 지금처럼 우리 교인이 적어가지고 10명이 와야지 그 11조를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10명이 안 되니까 먹고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우상지기를 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어쨌거나 그 목사는 교인들의 헌금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데 큰 교회는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묻죠. 마지막으로 19절에 제사장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제 독일은 지금 성전을 거의 버려둔 것처럼 보여요. 이제 평생에 2번 가니까. 그래도 버려두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실해요. 그래도 죽을 때도 가고 결혼할 때도 가니까 버려두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좋지만 너무 많이 모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왜 교회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